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한 번 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김보승이라는 중학생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제법 했는데 중학생 때는 완전히 공부하고 잠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뒤에서 세는 게 더 빨라요. 근데 중2 때 담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었습니다. 항상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니면서 학생들을 훈계했는데, 특별히 시험 치고 나서 평균 1점 떨어지면 야구 방망이로 아주 세게 한 대씩 때렸어요. 이 학생은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늘 시험 치면 5대씩 그렇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을 리가 없죠. 2학년, 중2학년 겨울방학이 되니까 너무나 이제 해방이구나 했는데, 방학 시작한 지 며칠 후에 그 선생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마산역으로 나와라. 3일 동안 있을 준비를 하고 나와라.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다행히 자기하고 성격이 비슷한 단짝 친구들 3명이 와 있습니다. 4명을, 그 반의 꼴통들 4명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마산에서 그제도로 가는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그제도에 그 포로 수용소가 있는데, 겁을 먹어 있는데, 그제도에 도착하더니 선생님이 아주 그 고급 유람선에다가 태워가지고 그 남해를 유람을 하게 합니다. 유람을 쫙 하게 한 다음에, 너희들이 풀을 청자를 쓰는 청소년인데 맨날 만화책이나 오락실 화면만 볼 게 아니라 이 푸른 자연을 좀 보라고 내가 불러내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3일 동안 계속 끼니마다 아주 맛있는 거,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비싼 것, 해물탕, 모듬회, 비싼 그런 것들 계속 끼니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관방도 좋은 거 따로 아이들끼리 따로 이렇게 지내도록 하시고, 그리고 좋은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데 그런 데 가서 좋은 구경하고. 근데 3일 이제 후에 돌아오는데 4명 다 이런 어머니 생겼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나? 도대체 왜 이러시나? 이게 어머니 됐어요. 근데 선생님이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중2 때 영어 평균 성적이 얼마냐? 30점입니다. 수학은 얼마냐? 20점입니다.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갈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부모님들도 너희들 포기했지? 네. 학교 선생님들도 너희들 포기한 거 알지? 네. 너희들도 포기했겠지만 이 선생님은 너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 선생님은 너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씀에 자기 10대 시절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1년만 같이 공부하자. 1년만 공부해봐라. 그러면 너희들도 고등학교도 갈 수 있고 꿈도 이룰 수 있고 대학도 갈 수 있다. 내가 도와줄 테니 1년만 공부해보자. 그래서 그날 1년 동안 4명이 그 감동받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그 마산, 그때는 이제 연합고사를 쳤는데 인문계 가려면, 그때 이제 인문계 가려면 200점 만점에 180점을 맞아야 되는데 되게 높죠. 근데 걔들 보통 성적이 100점입니다. 근데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이 일주일에 3일 남아가지고 밤 12시까지 가지도 않으시고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또 도망가지 말라고 저녁에 밥도 사주시고. 근데 그 3일 동안 옛날에 그제도에서 했던 일, 이런 게 다 공금이 아니라 다 사비로 이렇게 하셨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1년 뒤에 이제 시험을 쳤는데 12월 달에 200점 만점에 185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지금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 나머지 친구들도 아주 훌륭한 사회인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그 선생님이
나는 너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씀에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뭐 다른 뜻도 있는데 더 가장 중요한 뜻은 말이라는 게 뭡니까? 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뜻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상대방 마음을 표현하는 게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말씀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메시지를 이 사람들에게 전하러 온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걸 전하고 싶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도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메시지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이 성경에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사랑의 메시지죠. 그러나 회개의 말씀, 회개하라 또는 순종하라, 헌신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게 다 사랑의 메시지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망하니까, 계속 그렇게 살면 파멸되니까 사랑으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다 그런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으려면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마음밭이 안 좋으면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좋지 못한 마음밭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길가밭 마음밭은 수용성이 없는 딱딱한 마음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무관심, 반감, 교만. 이것 때문에 마음이 겉이 딱딱해가지고 아예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 다음에 돌짝밭은 마음 깊은 곳에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자기 철학이 있어서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조금 들 때는 기쁘게 받는데 깊이 뿌리를 못 내리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을 버립니다. 그 다음에 가시밭은 아주 말씀을 좋아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욕심이 올라와가지고 이 기운을 확 막아버립니다.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 또 재물에 대한 염려, 사람의 염려가 다 재물에 대한 염려죠. 알고 보면. 그 다음 세상 재미, 세상 쾌락 이런 게 와가지고 그냥 기운을 확 막아버려요. 말씀이 결실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좋은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일까요? 오늘 이 세 가지 좋은 마음밭의 요소를 세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착하고 좋은 태도로 듣는 것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경청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착하다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착하다는 뜻도 있고 아름답다 이런 뜻도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가 아름답습니까? 잘 듣는 거죠. 학교에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어떤 학생이 아름답고 좋고 착해 보일까요? 잘 듣는 학생, 경청하는 학생. 잘 듣는 학생이 착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딴청 부리고 하품하고 듣지도 않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의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집니다. 별로 내가 말하는 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별로 흥미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의욕이 없어져요. 가르치지만 별로 의욕이 없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을 지냈는데 고등학교에 보면 다 불량 학생이 있죠. 우리 경상도 말로는 놈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놈상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선생님 말을 잘 안 들어요.
뭐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도 그냥 귀뚱으로 듣고 흘려버려요. 그런데 모범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듣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모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모범 성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으면 불량 성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음성을 처음 듣는 거예요. 그 몰라가지고 헤매다가 엘리 제사장한테 지도를 받고, 그래서 지도를 받자고 세 번째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실 때 뭐라 그랬죠? 뭐라고 사무엘이 답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듣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을 듣는다 이 말은 첫째로 집중해서 듣는 거죠. 진지하게 집중해서 무슨 말씀하시나 그 내용을 듣는 겁니다. 내용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딴 생각 안 하고 그 말씀만 계속 집중해서 듣는 거죠. 두 번째는 듣는다 이 말은 그 말씀한 대로 따른다는 거죠. 듣긴 들었는데 자기 생각도 해버리면 그게 듣는 겁니까? 안 듣는 거죠.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자기의 그런 생각, 욕구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 그걸 다 버려야 돼요.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잘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착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착하다, 악하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우리가 어떤 착하다, 악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착하다, 악하다의 그 기준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착하고 어떤 사람이 악한 거죠. 악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자기 이익, 내 이익이 뭔가 그것만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의 감정이 어떨까? 저 사람이 어떨까?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은 무섭죠.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의 감정, 이걸 생각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입장도 생각하고 남의 입장도 생각하고 자기도 좋고 남도 좋고 윈윈한다 그러죠. 이런 사람이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는다 이 말은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안 듣고 그러면 하나님 감정이 어떨까요? 하나님도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안 들으면 하나님도 말씀하고 싶은 의욕이 살짝 상실되는 거예요. 몇 번 말했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말을 해도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말하고 싶은 의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의욕이 점점 상실되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 그러면 하나님도 이제 얘는 안 되는구나. 유기한다 그래요. 유기. 그러면 아주 무서운 거죠. 우리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 누가 말할 때 잘 들어주면 상대방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쉽게 열고 호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을 하는데 잘 안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다칩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도 마음이 여러분에게 호감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더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경영권을 아들 이건희에게 넘겨주면서 사무실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글자를 하나 써줬습니다. 그 글자가 뭘까요? 2자로 되어 있어요. 경청.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임원들의 말을 잘 들어라. 직원들의 말을 잘 들어라.
전문가들의 말을 잘 들어라. 잘 듣고 판단하라. 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희 씨와 대화를 해본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자기가 말하면 진지하게 듣더라. 아주 진지하게 들어준다. 그리고 가끔씩 질문하고. 그러니까 진지하게 듣고,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의욕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다 이렇게 쏟아내고 온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또는 말씀 묵상할 때 개인적으로 내면의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내면의 음성은 쉬운 말로 떠오르는 생각, 갑자기 평안과 함께 해결 방법이 떠오를 때가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말하자면 특별히 말씀 사역자,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럼 말씀 사역자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대사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좋은 태도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이때는 안 듣고 다른 데 가가지고 들으려고만 한다면 얼마나 그게 낭비입니까? 주일마다 여러분들은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 할 때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그 나누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을 많이 하세요. 뭐 항상 신비롭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자연스럽게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건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하고 무시하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처럼 그걸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속으로 모임에서 말을 하면 경청하세요. 경청. 만약에 서울에 목장 모임 왔는데 말을 하는데 누가 한두 사람이 딴짓하고 안 듣는 것 같고 하품하고 막 스마트폰 보고 있고 이러면은 말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어요. 더 이상 이 모임에 오기 싫어요 이제. 왜냐하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안 오는 거죠. 이 목장이 잘 되려면 잘 되는 목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 뭘까요? 두 가지. 섬김, 경청.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잘 됩니다. 섬기는 거죠. 기도로 섬기고, 음식으로 섬기고, 또 필요하면 물질도 섬기고, 섬김. 그러면 경청,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쫙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하시는 목회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다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섬김과 경청. 우리가 그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아마 섬기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만 들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그런 게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이 생겼는지 알면 그런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어요. 일행들과 함께. 일행들과 함께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님이 왔을 때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죠. 그릇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접시도 닦고 음식도 마련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언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딱 시작했어요. 이제 말씀을 딱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딱 시작하면 유일한 행동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도 처음에 예수님 일행 왔을 때는 열심히 섬겼을 거예요. 아니, 손님이 왔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는 가만히 앉아있겠다. 네가 다 해라.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딜 가든지, 여러분 집에 있든지 누구 집에 가든지 항상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열심히 접시 닦고 열심히 뭐 할 것 없나?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섬기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딱 시작하면 말씀 들어야죠. 그 10장 39절에 보면 마리아, 동생이 마리아가 있어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더라.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마르다가 말하는 거예요. 저 마리아가 설교 그만 듣고 나와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 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 뺏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설교를 하면, 말씀을 하면 경청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배를 하다 보면 섬기는 분들이 있죠. 섬기는 분들은 좀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마르다도 설교를 시작했지만은 내가 이걸 더 하면은 손님들 더 좋아할 텐데, 이걸 접시를 하나 더 닦아 놓으면 더 좋을 텐데, 뭐 이걸 하나 더 마련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계속 뭐 예수님이 설교하는데도 계속 가서 막 접시 닦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기는 자들은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이다 자꾸 생각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예배에 집중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쨌든지 항상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두 왕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대한 태도 때문에 완전히 그 결과가 달라진 왕이 있어요.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하니까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을 찢었다는 거죠. 옷을 찢고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 백성들도 같이 회개하고 성전을 있는 우상들을 척결하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찢고 자기의 삶을 찢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내리기도 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요시야 왕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아들이 있는데 여호와김이 있는데 요호와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을 통해서 이렇게 두루마리에 말씀을 적었는데 신하가 말씀을 읽어주자 읽는 대로 족족 칼로 잘라가지고 앞에 있는 불에다 태워버렸어요. 말씀 안 듣겠다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야김은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함락됐죠. 물론 완전히 나라가 문을 닫은 건 10년 뒤인데 그때 완전히 함락됐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잘 경청한다는 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인생이 힘든 사람들, 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 싶을까요? 주로 위로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 희망의 말씀 이런 걸 듣고 싶겠죠. 힘드니까. 저도 인생이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저도 대학생 때부터 한동안은 저는 그런 말씀만 좋아했습니다. 항상 위로해주고 잘 될 것이다. 뭐 그런 말씀만 좋아하고 나머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다른 것들은 그냥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 같고 저런 것들은 뭐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 같고 그냥 어떻게 하면 너희 인생이 잘 되느냐,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돈도 더 벌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런 말씀만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는 영적인 교훈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요한 3서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보통 사람들은 뭐 예외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느냐?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되게 듣고 싶어 합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뭐 영혼이 잘 된다, 영적 성장, 뭐 하늘나라, 이런 것들은 좀 너무 먼 이야기 같고, 너무 좀 교과서적인 이야기 같고, 너무 비실용적인 것 같고,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저도 한동안은 설교를 할 때 주로 그런 설교만 했어요. 그냥 위로의 설교. 여러분 잘 됩니다, 끝까지 희망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그런데 제가 성경을 정직한 마음으로 쫙 창세기부터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관심은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육체적인 것은 지나가 버릴 거예요. 뭐 돈 억만원 벌어가서 잘 살면 뭐 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먹는 거 똑같이 먹고, 뭐 잠자고, 뭐 밥을 100끼를 먹어요, 하루에? 그냥 먹을 거 있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정말 남는 것은 여러분 영적 성장이에요. 그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필수서 한번 보세요. 구약부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어떤 말씀이 대부분을 차지하는지. 대부분의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늘나라를 사모해라, 그런 말씀으로 많이 차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치유의 말씀, 위로의 말씀들도 많죠. 균형이 필요한 건데, 그러나 주된 말씀들은 우리의 영혼의 성장이고 영원한 게 성경의 주제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귀에 가려운 것,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하는 서성들을 따라다닐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있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고민이 됩니다.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성경 보면은 아니고, 성경 보면 늘 영적인 이야기, 영원한 이야기, 이런 게 많거든요. 저는 그냥 성경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균형이 필요하죠. 위로의 말씀도 필요하고 균형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제가 지향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상 받는 것보다 천국에서 상 많이 받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은 없어져 버릴 겁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인생은 90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으로 여러분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인생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여러분 잘 받으세요. 듣고 싶은 말씀, 그냥 그런 것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게 좋은 옥토바지. 경청해야 돼요. 두 번째는 받은 말씀을 보물처럼 간직함. 이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킨다 이걸 그냥 언뜻 들으면 실천한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헬라 원어는 그 뜻이 아닙니다. 카테코, 이건 간직하다, retain, keep secure, 이걸 간직하다, 꽉 붙잡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번역도 간직하고 영어 성경도 retain, 그 말씀을 잘 간직하는 거예요. 마귀는 말씀을 자꾸 뺏으려고 합니다. 뺏기면 안 돼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여러분이 아무리 감동받고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기억을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물론 무의식 속에 저장돼서 좋은 면도 있죠. 그렇지만 정말로 열매를 맺으려면 뺏기면 안 돼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보물이 집에 있으면 그걸 지키려고 2중 3중 철통 같은 보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둑놈이 있으니까. 실제로 작년 11월 달에 독일 드레스덴 박물관에서 1조 5천억 원의 보물이 탈취당했습니다. 전문 범죄단들이 계획을 세워서 탈취해 갔어요. 1조 5천억이면 13억 달러죠. 그리고 그걸 경비하기 위해서만 103억 달러를 썼어요. 1,000만 달러 이상 이중 삼중 경비를 했는데 틀렸습니다. 그 박물관 18세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박물관인데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이 말씀은 보석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더 귀한 거기 때문에 이걸 탈취하려는 도둑놈들이 있는 거죠. 그 도둑 이름을 두 자로 뭐라 그럽니까? 네, 사탄. 마로 시작하면 마귀, 악령. 말씀을 끊임없이 없애려고 그래요. 은혜 받아도 금방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간직하라 이 말을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6장 6절 9절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외워라. 암송해라. 외워라 이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말씀하는 게 있으면 그걸 외워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록하세요. 그 다음 부전인의 가르치며 여러분이 배운 것을 입으로 한번 남 앞에서 말하면 훨씬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래서 소그룹 시간에 자기가 배운 걸 이렇게 말하는 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기억이 오래 남아요. 한번 말을 하면 내 손목에 매며 내 집 문설주에 기록할지어다. 잘 보는데 기록해가지고 자꾸 복습하라는 거죠. 볼 때마다 기억하게. 그런데 이제 말씀을 다 이렇게 암송하기 힘드니까 그중에 핵심 단어만 마음속에 탁 이렇게 생각해도 그게 다 떠오릅니다. 제가 2주 전에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애들하고 디모데후서 2장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묵상하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서로 나누고 이런 시간인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영어로 보는데 2장 21절 한국말로 보면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인데 이 영어로 보니까 두 단어가 딱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clean, 그 다음에 noble purposes. 너를 클린하게 하면,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면 너가 귀한 그릇이 된다. 귀하게 쓰임받는다. 이 말씀 두 개가 탁 떠올랐어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두 단어를 계속 마음속에 지금 2주 동안 마음속에 계속 제 머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지배하니까 제가 언어가 조심하게 되고 행동이 조심이 되고 이 말이 조심히 나오고 생각이 조심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이 성경을 좋은 말씀을 외우세요. 다 못 외우면 핵심 단어만이라도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럴 때 마음에 성령께서 딱 주는 게 있으면 핵심 단어 길게 적지 말고 핵심 단어만 딱 적어 놓으면 다음에 보면 기억이 다 납니다. 기억력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간직해야 돼요. 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마음에 말씀 두기를 싫어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말씀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럼 대신에 뭘로 마음을 확 채울까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뭐가 마음에 들어올까요? 세상이 들어옵니다. 세상 걱정, 세상 염려, 세상 욕심 이런 것들이 또 정치, 경제 생활, 사람들 생각 이게 꽉 차 있으면 이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말씀이 좀 들어갈 틈이 있도록 마음을 좀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좀 채워 넣어야 돼요. 간직해야 된다. 간직하지 못하면 약속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가 없어요. 간직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있으면 간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어떤 밭이 좋은 밭인가? 어떤 마음밭이 좋은 밭인가? 세 번째, 인내로 실행함, 인내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해가지고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두 번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한두 번 하면 다 이루어지고 그런 예외도 있겠지만 제가 신앙생활 보니까 별로 그런 건 별로 없더군요. 기도 한두 번 해서 이렇게 되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성품 개발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달라고 그랬는데 바로바로 다 주면 애를 버립니다. 참을 수 없는 애, 이기적인 아이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한 거기 때문에 쉽게 안 줍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성경 인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때가 될 때까지 계속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돼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련을 주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오면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는 그걸 통해서 너희가 인내의 성품이 개발되기 때문이다. 인내의 성품만 딱 개발되면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참지를 못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노력해보니까 사랑하는 게 쉽던가요? 사람 사랑하는 게 쉽던가요? 사람은 참지 않으면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람처럼 힘든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제일 처음에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 사람처럼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 절대 못합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결심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2번 결심하면 될까요? 못합니다. 100번 결심하면 될까요? 못합니다.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사람은 자꾸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적응하는 거예요.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적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재림할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참는 겁니다. 참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고 사랑도 참아야 되고 기도도 뭐 한두 번에 한두 되는 게 일정 기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계속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 분명히 무슨 말씀하실 때까지 또는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도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바르게 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 일정 기간 기도하는 걸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오래 기도해야 한다. 이게 조지 밀러의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은 쉬울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 전도하려고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몇 번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고, 누구나 다 전도하죠. 미얀마 선교사 저더스는 열심히 복음 전하고 했는데 첫 회심자가 몇 년 만에 생겼을 거예요. 7년 지나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중국 선교사 모리선도 7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7년 만에 첫 회심자를 얻었어요. 윌리엄 캐리, 이분도 7년 동안 해서 첫 제자를 얻었습니다. 영혼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뭐든지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특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평소에는 보통 기도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으면 특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 기도에는 보통 3가지가 있죠. 작정 기도, 그다음에 금식 기도, 철야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건 작정 기도입니다. 작정 기도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딱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일정 시간 동안.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시간을 딱 지켜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작정을 딱 했으면 40일 작정, 100일 작정 했으면 끝까지 해야 돼요. 100일 작정했는데 80일 하다가 멈추면 중간에 그냥 허지부지 유산되는 거죠. 한국에 그 김혜자 씨라고 국민 배우가 있죠. 아주 인기가 좋고 이분은 아주 신앙도 좋은 분입니다. 남대문 교회 권사님이신데 근데 이분이 애를 임신했을 때 너무 입덧이 심했어요. 남편이 담배를 피우면 입덧이 가라앉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담배를 피웠습니다. 근데 담배가 너무 달콤한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담배를 평생 피웠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피웠나? 5갑. 하루에 100갑을 피웠어요. 너무 달콤했습니다. 너무 달콤했어요. 근데 어느 날, 좀 시간이 많이 지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연애 때처럼 담배를 딱 물어서 했는데
평소에 달콤했는데 너무나 역겨운 거예요.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또 똑같아요. 계속 시도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상하다. 왜 담배가 맛이 없지? 그러니까 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딸이 미국으로 와가지고 미국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어머니가 걱정되는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계속 담배를 피우니까 이 건강에 너무 안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작정을 했습니다. 100일 새벽 기도를 작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전화한 날이 98일째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와 있는데 그때 엄마한테 전화가 온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면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인생에 쉬운 것은 없다. 여러분 쉬운 게 있던가요? 돈 버는 거 쉽습니까? 사람이 쉽던가요? 부부 생활이 쉽던가요? 뭐가 쉬운 게 있습니까?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목자하는 건 쉬워요? 목자하는 거 쉽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 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성도님들은 쉬울까요? 힘들까요? 여러분들도 쉽지 않아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인내하면 인내를 실천할 때 말씀이 체험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밭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착하고 좋은 태도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두 자로 뭐라 그랬죠? 경청. 경청하세요. 두 번째는 말씀을 간직하는 겁니다. 간직.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말씀하신 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 상기하세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외우세요. 자꾸 보세요. 복습.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인내로 실천하는 거예요. 인내로 해야 됩니다. 한두 번, 일정 기간 안 됩니다. 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밭을 갈아엎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돌짝밭, 길가밭, 또 가시밭 이런 마음 다 없애버리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 말씀이 우리 인생에 경험이 되고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좋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태도로, 착하고 좋은 태도로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직하게 해주시옵소서. 마귀에게 탈취당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내로 실천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래 참아 살아가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끝까지 말씀을 실천하고 계속 말씀 붙잡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 주시옵소서. 뒤집어 엎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인내로 실천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가라앉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결실하게 하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체험되게 하시고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사람, 하나님 더욱더 내면이 성숙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밭을 가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로 만든 우상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당신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호, 욕구, 고집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경청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말씀을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탈취당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틀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말씀으로 많이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로 실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약속이 성취되고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고 영혼이 구원되고 제자가 양육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성품이 우리에게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